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은을 들어본즉 멀서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다 같이 읽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성경에 있는 이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이지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그런 내역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분의 일생을 기록해 둔 책이 바로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복음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흔히 읽을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의 전기, 위인전 이런 책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전기 이런 걸 읽어보면 그분이 언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또 임금으로 왕으로 일할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래서 언제 돌아가셨는가. 그 한 사람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과 활동,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기록해 둔 책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복음서라고 하는 책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의 일대기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런 점에서 위인전하고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 성경이 위대한 사람들의 위인전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위인전도 읽어보면은 그분들의 위대한 업적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요. 거의 기적 같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한 사람의 전기, 한 사람의 일대기를 기록한 기록이 제일 마지막은 항상 죽음으로 끝나죠.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죽었다더라. 어디에 묻혀 있다. 이런 것이 보통 그 사람의 일대기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말할 수도 있는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장사도 지내시지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4권을 다 읽어보면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의 마지막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죠?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기록까지도 어떤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남기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도 하시고 시작도 하신 위대한 분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는 전부가 아니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 4권은 아주 의미 있게 기록으로 남겨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승천입니다. 마치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은 한 사람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죽음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나지요. 이렇게 해서 살았고 우리 인류에게 이런 좋은 업적을 남겼다더라.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인생이 끝이 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분명히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까지 했는데 그러면 끝인데 그런데 그 다음이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는 마치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한 스토리가 다 전개가 돼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에 이르고 나면 이제 끝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연속곡이든 드라마든 아무튼 긴 이야기의 마지막이 딱 끝이 나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영화 잘 봤다. 드라마 참 재밌게 잘 봤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가끔 어떤 드라마는 어떤 영화는 마지막 장면이 묘하게 끝이 나요. 분명히 이야기가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인공이 지금 장렬하게 전사를 했는데 말이죠. 아주 의롭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했는데 마치 주인공이 어딘가에는 살아있을 것 같이 이야기를 끝내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가 있죠. 그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에 후속편이 나와요. 그런 드라마는 그런 영화는 후속편이 나와요. 그러면서 후속편의 제일 첫 이야기가 뭐지요? 그 전편의 마지막 장면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때 전쟁터에서 이렇게 해서 칼을 맞고 주인공이 완전히 죽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나가던 어떤 유명한 도사가 나타나서 죽어가던 주인공을 탁 살려가지고 산속에서 몇 개월 동안 또 이렇게 이런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이런 보신 적이 있죠. 예수님의 이 복음서가 마치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장사 지냈는데 끝이 났는데 그런데 끝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왜 그럴까요? 너무 질문 좀 이상하죠. 왜 그렇게는 여기 사실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사실이니까 기록으로 남겼겠지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다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성경에 기록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의 생애와 삶 속에서 어떤 특정한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길 때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리고 승천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마 그렇게 영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이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지요.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향품을 사다 두었다 이 말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아주 정성스럽게 세마포로 감묻고 그다음에 비싼 향품으로 발라서 그렇게 따뜻한 곳에 이렇게 안장을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예수님의 죽음이 급작스러웠던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을 장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장례 절차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못다 했던 장례식 일정을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세상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한 청년이 청년처럼 보였겠죠. 청년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들어온 이 여인들에게 그 청년은 놀라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 다음에 말이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분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지금 이 세 분의 어머니들이
어디를 찾아간 겁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찾아간 거죠. 무덤 안으로 들어간 거죠. 무덤은 뭐 하는 곳이죠? 무덤은 죽은 사람을 장사하는 곳입니다. 죽은 사람을 모시는 곳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 있는 곳, 죽은 사람을 모셔놓는 곳, 죽음이 지배하는 곳, 죽음의 세상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죽음의 세상에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럼 어디에 계실까요? 생명이 있는 곳에 계시는 거죠. 생명이 있는 곳에. 그분은 벌써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 사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미 갈릴리에 계시는 거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사는 겁니다. 그렇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의 의미는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나겠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의 질서를 회복해 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겠죠? 그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막연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민과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그분이 우리 곁에 현재적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걸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삶과 인생과 고민과 아픔에 대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고민도 나누시고 기쁨도 주시는 말 그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 것도 믿지만 지금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둠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불편과 미움과 상처를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점점 더 우리 인간이 평화롭고 서로를 사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기득권과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 걸고 싸우는 정말 그런 정글과도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가려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런 권세, 그런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어떤 좌절이 찾아와도 어떤 죽음과도 같은 고통이 찾아와도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지요. 부활이란 여기에 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실패와 미움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희망과 사랑과 그리고 행복이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답고 좋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품고 꿈꾸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지금도 내 곁에 계시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발을 딛고 사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 바로 주님의 평강이, 다스림이, 통치가, 의가 있는 바로 그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그래서 시작하는 거지요. 한 주간이 끝나고 우리가 주의 날을 맞이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다시 시작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런 소망이, 이런 용기가, 꿈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고통하는, 우리가 신음하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생명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는 곳에,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여전히 주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갈릴리 호수가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사마리아와 땅끝이 되었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여러 숙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여 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걸음 하나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벅찬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룩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의 불을 다시금 붙여 일으켜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고 고백하는 감격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